우리 성도님들은 이 머비보셋이라는 오늘 등장인물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과 3절, 7절에 반복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오늘 다윗과 머비보셋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 쉬운 말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은혜라고 번역이 될 때는 287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총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46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은총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은혜라는 말보다 은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사용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소서,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은혜는 약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은혜 받은 까마귀 이야기, 그런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주고받을 때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좀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많은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머비보셋에게 직접 은총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머비보셋에게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자비를 나누어 주는데, 그게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의 좋은 성품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그 은총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그 은총을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머비보셋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 흘려 보내주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총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전체를 한 나라 중앙 집권제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거계가 있는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고, 이제 제사장들도 새로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다윗의 왕자들을 대신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인적 조직까지 이렇게 잘 갖추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이제 준비가 갖추어진 거죠. 그리고 밖으로는 이스라엘 주위에서 그동안 사사시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나라들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준비가 다 갖추어진 시점에 구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준비하고 수고해서 다 이룬 일들,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한 사람을 찾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바라고 사울 가문의 총집사 일을 하던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숨어 살던 머비보셋이라는 왕족이 불려오게 됩니다.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하게 그 궁궐에서 도망쳐 나가다가 그만 아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평생 남의 집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무베보셋은 누구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손자예요. 여러분이 사극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 죽여야 하는 그런 마지막 왕손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잡혀온 머비보셋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렸는데 다윗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머비보셋이여. 이름을 숨기고 그 삶을 숨기고 살아가던 머비보셋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불렀다고요? 은총을 나누어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사랑과 은총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항상 일을 하시는데 항상 이름을 딱 불러주세요. 누구야? 이사야, 모세,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비슷한 말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군가 일 시키려고 부르면 그 사람은 놀래갖고 엎드립니다. 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자체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제로 베푸는 실제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모든 소유를 머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종들도 붙여줍니다. 근데 안 죽이고 살려주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왕족으로서의 그 모든 재산과 지위를 회복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다윗 왕의 왕자들과 같이 궁전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왕자들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특별한 권력까지 주는 거예요. 이 머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그런 큰 은혜, 특별한 선물로 머비보셋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는 선택을 할 때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당장 유익한 걸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먼 훗날을 보고 계산해서 또 먼 훗날까지 유익이 될 것을 보고 지금 조금 손해봐도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이해와 덕실을 따져서 선택할 수도 있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 마음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축복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가끔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다윗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나 도움이 될 선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멋있는 일도 낭만이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자기 친아들도 두 번이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반역, 친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왕조 시대에 그 왕자의 자리까지 앉힌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고 짐이 되고 십자가이고 고난이고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신복들 다른 왕자들이 극심한 반대로 뜯어말렸을 가능성이 많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비보셋을
정말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눈으로 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는 시골 목동에 불과한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아이였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집안도 아니고 그만한 어떤 권리도 내게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큰 은총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총을 정말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 그 사랑, 그 부르심, 그걸 우리가 정말 늘 크게 느끼고 늘 잊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을 기억했다 했죠. 요나단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줬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맨날 축복해 줬다. 그리고 요나단하고 마지막으로 만날 때 언약을 맺잖아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자 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졌거든요. 그 마지막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여러 해 후에 다윗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다윗이었는데 급하게 점령되는 예루살렘 성에서 몇 사람의 신복만 데리고 성에서 피신해가지고 나갑니다. 그 피신하는 다윗 앞에 머비보셋을 모셔라고 붙여뒀던 사울 집안의 집사 시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줬던 머비보셋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또 다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급하게 지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늙은 다윗은 순간 판단력을 잃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머비보셋에게 줬던 사울 왕의 그 모든 토지 시바 네가 가져라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사람들 보는 데서.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머비보셋이 찾아옵니다. 살이 다 빠지고 거지꼴이 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이 압살롬의 남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저도 아버지 된 다윗 왕 쫓아가고 싶었는데 그 시바가 자기를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자기가 가서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저 의외의 판결을 다윗이 내립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따져보지를 않습니다. 반대 신문도 안 하고 대질 신문도 안 하고 정인을 불러오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울 왕의 재산을 너희들 반반 가져라 하고 반반 나눠줘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따져보고 머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이 머비보셋의 모함하는 말을 자기가 잘못 듣고 사람들 앞에서 왕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한 그 때문에 반은 시바에게 줬을 수도 있고 아들의 그 배신을 겪고 돌아오면서 어쩌면 그 남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배신, 인간적인 모함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야, 니도 가지고 머비보셋 니도 가져라.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갈등 관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더 정의롭게 판단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이쪽도 마음 상하고 이쪽도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고 만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아들까지 배신하고, 이런 그런 원망에 쌓이기 쉬워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배워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안 될 때에 그 일 자체에서 그 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누구를 향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사이에 두고 보는 거예요. 머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을 두고 보듯이, 시바와 머비보셋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눈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 또 뭐가 다시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 나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죽을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가운데 세워놓으면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맡겨두는 거. 그게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은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구에게든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 힘든 사람에게까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은총을 받은 머비보셋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머비보셋은 처음 다윗 앞에 불려서 처음에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엎드렸는데,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주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원래 사울의 손자였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왕권을, 다윗만 아니면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왕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두 다리가 불구가 된 차로 요단강 동쪽 작은 마을 나무짐에 더부살이로 숨어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에게 갔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신세가 안 됐을 건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미움의 대상을 다윗에게 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머비보셋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 앞에서 머비보셋은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비하하는 개, 그것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다윗이 주는 은총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주는 사랑, 선물 잘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주는 것도 어렵지만, 안 그렇습니까?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주는 그 호의를 쉽게 받는 것도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꼬여 있으면 특히나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 못 맺고 좋은 관계 못 맺죠. 그러나 머비보셋은 그렇게 충분히 꼬일 수 있고 충분히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는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을 때, 시바가 자기를 배신하고 모함했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비탄에 잠겨서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꼴이 돼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겠어요? 잘 돌아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어하는 만큼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는 처음 다윗의 은총을 받을 무렵으로부터 벌써 오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선물도 자꾸 받고 누가 자꾸 나한테 잘해주다 보면은 그게 희미해져 버려요. 그 감사가 희미해지기 쉬워요. 뭐 당연한 게 되고,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내가 누릴 거였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비보셋은 여전히 다윗이 자기에게 준 은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다윗에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반 나눠갖고 반은 시바한테 주고 반은 머비보셋에 주라 판결 내렸을 때도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 주 왕이여, 왕께서 궁궐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재산. 왕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까? 혹시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지진 않았습니까? 모비보셋이 받았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죠. 나는 정말 모비보셋은 다윗 앞에 죽어 마땅할 개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딸이다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회복한 게 아니고 더 올려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해 주셨죠.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모비보셋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야 너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봐서 네 봐준다 그러면서 이번 사순절에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다윗과 같은 은총, 또 그 은총을 마음을 열어서 정말 감사로 받아서 끝까지 그 감사를 잊지 않았던 머비보셋,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총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사순절에 더 많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절기가 되고요. 또 그렇게 은총 받은 사람답게 그것을 그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